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역대하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6장. 역대기하 26장. 오늘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기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뭐가 이상한가요? 자, 11절 있습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야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와 히아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아멘. 유다의 우시아 왕. 우시아가 살았을 때 이사야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우시아는 어떤 왕이었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마샤죠. 예, 아마샤가 주님을 잘 따랐어요. 항상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내 종 다윗과 같았고 또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고, 그래서 다윗을 꼭 표준으로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주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주님 은사나 능력은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진짜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한 분에게만 내가 고정하고 싶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나한테 계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평생에 제가 잊지 않을 것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게 다윗의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랑해서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가는 그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다윗과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구하고 왔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님에게서 떠나지를 않아요. 늘 그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늘 주님의 마음이나 심정,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다른 어떤 많은 은사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적어놓은 게 다윗이에요. 신약에 보면 12사도가 있는데 3년 반을 동거했으면 얼마나 깊은 사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말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유일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시아라는 왕도요,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되었거든요. 16살, 10대 때 왕이 됐죠. 10대. 우리 청소년들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10대 왕이 된다니까요. 10대. 우리나라 같으면 10대 왕이 됐다 그러면 뭐 뒷꼭지에 피도 안 말랐다고 그러면 맨날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10대 때 부르시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원했거든요. 근데 그 10대 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시아 왕도 16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6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중학교 3학년. 한참 게임이나 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 갔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예. 제 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은 것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가랴의 날들에,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스가랴의 날들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 좋은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건 참으로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죠? 바르게 인도해 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큰 구약시대의 큰 복이었어요. 근데 이 스가랴가 있는 그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아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지혜, 주님은 나의 통찰력, 주님은 나의 명철, 주님은 나의 건강, 치유 다 들어가죠. 그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라는 왕은 이 자기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를 잘 섬겼고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그는 행하면서 갔습니다. 무엇이 어려웠을 때 구약에서는 누구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옳았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세 종류의 직분이 있는데,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이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주님, 다윗에게 직접 얘기해 줘도 될 텐데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나단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그 사람, 그 친구네 집에 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 양을 잡아서 그 친구를 대접해 주지를 않고 저기 그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친구가 오직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놈은 반드시 혼난다는 거예요. 지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다음에 맛있게 요리를 해서 친구를 줘야지. 어떻게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렇게 줄 수 있냐. 그거 아주 악하다. 반드시 혼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나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그 한 사람이요. 지적합니다. 우리아에게는 딱 밧세바라는 그 아내 한 사람뿐이었어. 당신은 여자가 이렇게도 많아요. 부인도 지금 몇 명이고 당신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줬을 것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당신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가서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으므로 우시야 왕을 도울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있게 하셔서 왕들을 돕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바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열심히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형통했다고 나와요. 형통이라는 말은요, 직접 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형통을 이루었냐?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여기 보니까 막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고 땅을 뺏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땅도 많이 뺏고 그 다음에 거기 자기의 이름이 애굽, 이집트의 변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집트 입구에까지 널리 퍼졌으니 이는 그가 심히 강성하였음이라. 이렇게 제 성경에는 적어져 있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예물,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 왕 때에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확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을 때 또 솔로몬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시야 때도 그런 거예요. 우시야 때도. 그리고 우시야는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있는 망대랑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아주 견고하게 잘 세우고 튼튼하게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강대국으로 나간 거죠. 아주 강했죠. 그랬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왕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커지면 백성들은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죠? 그리고 왕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 우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또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고요. 농부들을 많이 길러서 농사도 잘하고 가축도 많이 길러서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이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군대들을 길러서 군인들을 길러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요. 그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우시야와 같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백성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원합니다. 자, 이런 우시야, 이 우시야 왕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이는 그가 놀랍게 도우심을 받아 강성하게 됨이더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복하고 갈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행했는가? 라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지요? 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정죄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아멘. 마귀가 계속 정죄감을 줍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마귀는 참으로 억압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억압해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설령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우시야, 진짜 우시야의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고 더 널리 알려줬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조공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우시야에게 이제 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했건만 그럼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년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도 아름다워야 되고 말년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맞죠? 처음에는 완전히 개판이다가 말년만 조금 아름답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말년까지 아름다운 게 좋습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말년까지 아름다운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처음엔 좀 실수를 했더라도 점점 중간부터 아름답게 진행돼 가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잘했건만 이제 16절부터 보니까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큰 병입니다. 네, 병. 이게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참 겸손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다가 잘 되고 커지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띄워주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높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높아질 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우시야가 이렇게 잘했던 우시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던 우시야, 그 우시야가 너무나 부강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제 성경에는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멸망에까지. 망할 징조까지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벌써 교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까? 안 갑니까? 떠나갑니다. 교만이 딱 들어오면요, 벌써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신 그 룰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이 우시아가 이제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냐면 그의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께 범죄라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요, 그 향단에다 분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죄악이고요, 당장 즉사예요. 즉사.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우시아를 사랑하셨네. 아직 안 즉사요. 즉사를 안 당한 거예요. 성전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 지성소는 진짜 그야말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러거든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죽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는지 어쩌는지는 안 보이지만 좌우지간 그냥 죽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피가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어요. 등이 없다고요. 근데 환하게 빛이 나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제 자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자기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도가 지나쳐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작은 일인데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고 이 지성소에, 우리 영이라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의 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구약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우시아가 이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열에서 내려오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뽑습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뽑고 제사장이 순번에 따라 제물을 드리려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목욕을 재개하고 그러고 갑니다. 여자들하고 같이 부인하고 잠을 자서도 안 돼요. 며칠 동안은 못 잡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향하고 준비하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 우시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선임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들이냐면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이요. 군사 같은 제사장이겠죠. 그런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왕을 제지하려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의 믿음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진짜 못 따라가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만 봐도 철저히 해버려요. 근데 제가 그게 원인이 뭘까? 우리도 어릴 때 애들을 양육할 때 늘 성경을 자주 읽히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하고, 그런데 다른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5살 전에 모세 오경을 암기를 다 시켜요.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5살 전에 애들을 확실히 바꿔놔. 그럼 그 아이들은 그렇다고만 알고 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쩌겠어요? 그 아이들이 듣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나는 요 길로만 가야 돼. 이 길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 라는 것을 배우면서 가겠죠.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경제계에서 1위라니까요. IQ는 우리보다 더 못해. 우리가 더 높아. 근데 그들을 못 따라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요.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신구약 66권 다 줬어. 그런데도 못 지켜. 이게 우리 병이에요. 그죠? 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갖고 있는 것은 구약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약까지 줬어요.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유대인들은 한 구절, 한두 구절을 갖고 손에다 메고, 그죠? 이마에다 붙이고 매일 앉아서도 이거 보고 누워서도 이거 보고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1위고 노벨 문학상 타고 뭐 타고 많이 탄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66권을 다 줬다. 근데 너 한 구절이라도 지키냐는 거야. 그 한 구절 지키려고 목숨 거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한 구절 지키려고 품목불을 선택하잖아요. 이 시대에 만약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바로 매스컴 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있는 어떤 한 말씀들을 지킬 때 거기에다 목숨 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이 아닌 존재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큰일 나요. 죽어요. 근데 왕이 나 왕이야 그럽니다. 나 왕이야.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레위지파에 있는 제사장이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 80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왕 곁에 섭니다. 그러면서 우시야에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참 담대하죠.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성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종기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이 범죄했다는 거,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준 법규가 있다는 거죠. 법도대로 안 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 주님이 저한테 어느 날 멸시했대요. 너 나를 멸시하고 있대. 아니 성령님, 그럴 수가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합니까? 근데 멸시했대요. 난 멸시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준 방언의 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하고 내가 멈추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주님을 멸시했대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요 하려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통변이 아직 안 오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가 뭔 말인지. 그랬더니 내가 성경에다 못 알아듣는다고 했다는 거야.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고 적어놨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방언이 영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야. 그건 나도 법도대로 안 한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안 한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안 하고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하고 나랑 말을 하면서 알아들어야지 내가 무엇을 알죠. 이거 알아도 못 듣는 말을 계속 하면 쓰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주님하고 10시간을 교제해도요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방언은요 아무리 해도 10분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깝깝한 거예요. 이거 못 알아는 듣고 진짜 깝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언어가 막 바뀌고 하긴 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이 답답함 때문에 견디지를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웠어요. 하나님, 나 그냥 한국말로 할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시했다고. 내가 법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게 그렇게 큰 죄악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하겠다고. 그리고 방언을 다시 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은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우시아도. 그러나 우시아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분향을 했다 이렇게 안 적어져 있어요. 우시아가 교만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죠? 그럼 교만했다면 마음이 이미 높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주님이 가르쳐줬어.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니요 주님, 저 그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의 구원이에요. 전 착한 일 할래요. 그러면 다 천국 갈 거 전 믿어요. 이러면 천국 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도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시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가 간 거예요. 근데 왕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사건이에요. 지금 제 안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네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진짜 주님 너무했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너무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죄를 범했냐면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가 7일 후에 올 건데 그때까지 제사 지내지 말고 있으세요. 딱 그랬어요. 제사는 누가 지내요? 사무엘이 지내야 돼요. 왕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들은다고 했는데 그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7일이 돼도 안 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못 참고 지가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무엘이 온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지. 그걸 못 참아갖고. 그런데 그걸 제사를 지내고 났죠. 제사를 지내는 게 아주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이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양이나 소 중에서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남겨왔어요. 다 안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내가 다 죽였나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였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 전날 밤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다 말을 해. 사울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를 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많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주님이 버린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자기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말렉 그 족속들이랑 그 뭐 물건이니 뭐니 짐승을.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거요? 그것은요 우리 백성들이랑 우리랑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해온 곳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볼 땐 진짜 착하다. 주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죽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저거 갖고 왔구나. 육신적으로 보자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육신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이란 말은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이라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아요. 순종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헌금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시오? 그 얘기예요. 당신 생각에는 이건 남겨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냐면요. 그 양들이랑 다 죽이라고 했냐면 그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나중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다 그 무리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거기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와요.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보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은 남깁시다 이런 거예요. 그걸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성경과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아 그럼 그렇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그게 답입니다. 아멘.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서는 사울이 자기의 비문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거죠. 지금 우시아도 사울과 같은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제 안에서 지금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런 우시아가 이제 향로를 그만하십시오라고 제사장이 권면을 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딱 잡아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해요.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죠. 제사장 말을.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화를 내요.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갑자기 그 하나님이 치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치냐면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딱 생겨요. 문둥병 아시죠? 네. 너무나 다 분리되어서 있어야 될 병.
이 막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병, 이걸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화를 내니까. 그때 대제사장 아사라와 그 모든 제사장이 이 문둥병이 생겨난 것을 보고요, 성전에서 급히 이 왕을 쫓아냅니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죠. 빨리 나가라고. 성전이 거룩한 곳인데 지금 왕이 범죄해갖고 여기에 문둥병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시야 자신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황급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이제 별궁에서 따로 살아요. 그 대신에 자기의 아들,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궁을 관리하면서 왕이 되어서 삽니다. 나중에 우시야 죽고 나서 요담이 왕이 되고 그 우시야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자기가 관리자로서 왕궁을 관리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았던 우시야가 이런 큰 범죄를, 교만이라는 이 악한 마귀의 계략이, 이 교만은 사실 영이거든요. 이 영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우시야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시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시킨 것은 왕이었어요. 그죠?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약에는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시야 같은 꼴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헛짓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헛짓을 하다가 당했다고. 중국에서 저한테 노숙자 사역 하라고 안 했거든요, 주님이.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와서 그 노숙자 사역을 본인이 그 노르웨이 선교사랑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노르웨이 선교사가 언어를 중국어가 잘 안 되니까 이 형제가 북경에 있는 한 자매를 통해서 그 노르웨이 선교사는 자매랑 영어로 얘기하고 이 자매는 이제 이 형제랑 중국말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이 거쳐서 말이 가죠. 근데 이제 저희가 중경이니까 중경에서 그분 이제 그 노르웨이 선교사가 각 지역마다 이런 노숙자 사역을 해요. 자기 그 조인된 단체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흥해 가니까 왔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요. 노숙자인 형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점점 좋아지죠. 그들이 좋아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어느 날 저희한테 이 사역을 선생님, 우리 선교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 교회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더니 이 선교사랑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선교사랑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언어가 안 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을 줘서 방을 얻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생활비가 와서 그렇게 이제 이 노숙자들에게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쪽에서 우리랑 사역을 하면서 이들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노르웨이 선교사랑 얘기를 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잘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잘 됐대요. 제가 잘 됐다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교회 개척 사역을 해 나가다가 이 노숙자 사역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사역이 가면 막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희가 정신병원에 가서 막 과일 같은 거 가져가서 정신병원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 회복도 시키고 복음도 전해주고 막 이런 역할까지 다 해버렸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믿고 막 진행합니다. 막 선포하면서 가요.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정신병원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사역을 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집도 더 넓은 거 얻었고 더 저기 어려운 노숙자들 데려와서 씻기고 입히면서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이제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서 정상적인 상까지 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목표예요. 예배드리고 막 그런 것은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노래의 선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막 제 앞에서 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성자님 왜 우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유인즉 내가 자기 사역을 뺏었다 이거예요. 내가 자기 사역을 뺏었다니까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자기 사역을 뺏었대요. 나중에 진짜 내가 사역을 뺏었더라고요. 좌우지간 그 형제는 그렇게 잘 얘기를 했지만 내가 좀 더 알아봤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분명하게 물었어야 돼요. 주님 이 사역을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노숙자 사역이라서 주님은 가난한 자와 또 과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인지를 안 물어봐 본 거예요. 제가. 뭐 당연히 좋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는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요 온전하신 뜻을 알아 이것이 자기의 부르심이에요. 선하신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노숙자를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 거지를 돕는 거 당연히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거 다 기뻐하는 뜻이에요. 자, 병자가 있어. 그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3분의 2의 시간, 공생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유 사역했다고. 치유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 나한테 5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 줘야 되나? 이 사람 줘야 되나? 이걸 주님께 물어서 내 생각에는 두 사람 다 가난하니까 양쪽에 똑같이 분파해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줄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씩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 사람한테 줘라. 딱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어려운데요? 그 사람은 내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줄게. 이렇게 들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이 사람에게만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요. 부르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찬양을 통해서 하시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첫 번째 노숙자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진지하게 묻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큰 실수였고요. 두 번째, 형제라는 것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잘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니까 저기는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리더인 제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책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 속에 사역을 늘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망. 이게 있는 거죠. 저 이거 잘 몰랐단 게요. 나중에 검사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떤 일들을 먼저 합니다. 나중에 뭔 일이 닥쳐갖고 그때 검사하면 다 나와요. 속 안에 숨어있는 정말 은큼하게 숨어있는 주님은 그것을 나한테 욕심쟁이 아합이라고 그랬어요. 네, 욕심쟁이 아합. 나봇에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뺏어버린 아합. 근데 제가 그 사역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그리고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이 형제는 말이 베이징에 있는 자매하고는 여자하고는 말이 되잖아요. 같은 중국인인데. 근데 지가 사실은 얼버무린 거야. 나중에 이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지가 좀 어려운 부분은 얘기를 안 해버리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일단 그분도 선교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제가 정말 미안한데 얼른 이 사역 가져가세요. 저희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형제가 그렇게 잘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말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 중경에 있는 선교사가요. 방세랑 생활비랑 돈은 다 대고 사역하는 것도 다 돕고 그리고 자기네가 보고하게 하라고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뭔 보고가 거기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어떻게 사역을 할 때 저 사람들이 돈을 다 대주고 다 사람들도 양육해주고 싹 해주는데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선교사가. 근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미안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나 정말 몰랐고 정말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리고는 이제 근데 그분이 어땠냐면 그분이 우리 중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성에 그런 유랑자 사역을 노숙자 사역을 했던 데가 막 문을 다 닫는 거야. 그럼 그 선교사님 사역에 삐그덕거리는 거죠.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하고 쇼부를 볼 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통로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좋지 않는 통로, 악의 통로가 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유랑자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더 잘된 건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사역 가져가시라 했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그냥 그대로 하래. 자기 이미 마음에서 내렸대. 그렇지만 마음에서 안 내렸으니까 울고 막 속상해하죠.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같은 선교사 입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 형제를 나중에 야단을 좀 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기금의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하나가 터진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떤 종교 기금회랑 연관이 돼 있어서 저희가 기독교 분과를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욕심이 컸는지 보세요. 사역을 전 중국으로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시키는 게 어렵다? 없어요, 제 생각에. 이미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줘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요. 그러면서 막 사역을 막 진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못하죠. 담대하게 해요, 사역할 때. 근데 제가 그 기금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에다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야 돼요. 2억인지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분과를 하나를 받아서 기독교 분과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 가정교회만 하는 게 너무 양이 차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작은 돈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일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일이 삐그덕거릴 때 그때 제가 왜 주님께 안 물어봤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가 3번이나 들었거든요, 소리를. 근데 3번이나 제가 들었어요. 해라. 그래서 한 거예요. 제가 음성 듣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말씀으로 교정해 가면서 나를 비춰보면서 갔는데 그것도 제가 말씀으로 들었어요. 근데 돈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투자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그 돈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돈을 보내는 곳에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서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돈 오는 걸 멈췄어요. 또 멈추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갔다 왔더니 한국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 잠깐 와서 있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그 사이 한 달 기간 안에 서로 이 기금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무슨 이권 다툼이 나와요. 무슨 양로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니까 이 기금회를 돕던 한 자매가 욕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무엇인가를 차려서 돈을 얻으려고 벌써 작업이 들어가서 이 기금회 회장하고 한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짜 그거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이 전 중국에 퍼뜨려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려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냥 공식적으로 해버리자, 집회를. 그럼 더 많은 영혼을 건질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더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거였죠. 근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틀어진 거죠. 나중에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느냐? 네가 어떤 목사를 위해서냐? 네가 한국교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파송한 그 교회의 목사를 위해서냐? 깜짝 놀랐어요. 저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이 멈추고 지금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나를 돕던 그 자매가 기금의 그 회장과 한통속이 돼갖고 지긋지끼리 짜고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맨 앞장서서 갈 수는 없어요. 맨 앞에다 우리 이름을 내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뒤에다가 내주죠. 본국인을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저는 그 돈도 아니었고요. 사역이고 무엇이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근 20년을 같이 동행해 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틀렸으면 다 전부 고칠 때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은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열왕기 상 제일 뒷부분에 보면요.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인가 거기 가서 나중에 아합 왕이 죽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죽은데 한날 주님 앞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영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과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펼쳐서 봐라 딱 그래요. 딱 펼쳐서 봤어요. 근데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누가 우리 가운데서 나가서 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저 아합을 죽일고 주님의 계획은 이제 그 아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너무나 악한 짓을 했잖아요.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 다 살려주고 그렇게 악한 우상숭배를 해서 그 국민들을 전체를 다 우상숭배 죄악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다 살려주고 다 했어요. 근데 갈수록 더 심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아합을 죽일 계획을 갖고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내어서 죽일까 그랬더니 어떤 한 영이 나가서 주여 내가 그의 입에 거짓의 영이 되겠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합에게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거짓으로 다 속이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거짓말을 해요. 아합이 올라가소서. 얼른 가서 싸우소서. 그럼 당신 이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랑이 묻습니다. 여기 또 다른 선지자 없소? 그랬더니 한 명이 있어요. 미가야라고. 근데 걔는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줘. 맨날 나쁜 말만 해. 그게 나는 그 선지자 싫어요. 이렇게 아합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불러오라고. 여호사밧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불러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원하는데 양들은 다 흩어지고 목자는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가서 꼬신다는 거지. 아합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그래요. 저 보라고 나쁜 말 한다고. 그 장면을 저한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속이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속임을 당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속임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전국에 주의 복음이 더 퍼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제가 왜 속임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아합을 죽여야 한대.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이라면 난 그 자매인 줄 알았어요. 난 줄 몰랐습니다.
그 자매가 한통속이 돼갖고 돈 벌려고 하니까 그 자매가 아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제끼려고 하셨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 갖고 양이 안 차요. 이렇게 일을 치르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지금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아합을 죽이는 거래요. 오메, 내 속에 아합이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버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무슨 아합이 제 안에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잘 여러분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어떤 아합이 있는지. 주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길 아합이 무엇을 했느냐 딱 그래요. 그 앞에 장에 아합이 무엇을 했냐는 거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다는 거. 그것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포도원도 뺏은 적도 없고 난 누구 거 뺏은 적도 없는데. 와,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필름처럼 돌리는 게 이 노르웨이 선교사의 이 노숙자 사건, 노숙자 사역의 사건을 쫙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을 뺏은 거나 똑같다는 거야. 너는 앞으로 내가 사역을 많이 하게 할 것이고 더 많이 일을 하게 할 것인데 내가 걔한테 하나 준 그 사역을 내가 뺏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요, 사실 그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해도 주님이 처음에는 잘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르쳐준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때 너를 죽일 수 있었다. 죽일 수 있었대요. 저를.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그렇게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 이 사역을 하도록 불렀는데 내가 그 사역을 뺏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네가 뺏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악한 짓인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었대요. 죽일 수 있었대요. 근데 내가 그냥 거기서 손해만 좀 보고 너를 끄집어낸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무마를 시킨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아 사건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 밧세바와 우리아 사이에 간음했던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거기서 그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51장, 시편 51장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다니 왕은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의 자녀가 아들이 죽을 것이오. 딱 얘기합니다. 근데 저에게 주님이 너를 죽일 수도 있었대.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무마시켜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나오다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로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걸 안 거예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안 시킨 거 해도 큰일 나요. 일찍 가요. 일찍 가신다고. 물론 일찍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이루는 일을 완성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일찍 가시고 싶으십니까? 네? 일찍 간다는 말은 일찍 절로 간다고요. 이 땅에서 끝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기름 부음을 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그런데 나는 너무나 가르치고 싶어. 그래갖고 나서서 가르치다가 일찍 가시는 분이 계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진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저 그거 아주 잘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역이 커졌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헛짓거리 했겠죠. 야, 고아원 사역 돼야 돼. 야, 주님이 이것도 하니까 저것도 하고 저거 다 해야 돼.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저 교회 부흥되는 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집중해서 주님이 이루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요, 또 다른 사람이 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는 전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요. 내가 손가락의 역할을 맡았으면 나는 손가락이 요 새끼손가락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새끼손가락 역할만 하면 됩니다. 다른 교회는 요 약지손가락 역할을 하시면 되고, 다른 교회는 눈의 역할을 하면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떤 뭐 엉덩이 역할을 하되, 각자가 다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가 손이고 눈이고 발이고 다 해버린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퍼즐 맞추기랑 똑같아요. 전체적인 굵은 한 퍼즐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지역교회도 각자의 역할의 퍼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역할들을 잘 담당해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멘.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간의 한가족 교회를 세우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섬겨줘야 돼요. 우리가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섬겨서 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섬겨줘야 되고, 기도로도 섬겨줘야 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물질로도 섬겨줘야 되고, 우리 이 역할들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한번 뜨끔했잖아요. 당했잖아요. 애기들이 자꾸 뜨거운 주전자에 손대려고 하잖아요. 그럼 갖다 대줘버려 한번. 그러면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니까, 안 대주니까 계속 대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하니까 주님이 내가 널 죽일 수 있었어 라고 하니까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남의 기름 부음에 손댄 거예요. 지금 우시야가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 일,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시야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질병 하나를 준 거예요. 주님이. 이 우시야가 주님을 잘 따랐으니까 그동안에 죽일 수도 있었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대요. 저도 죽일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먼저 아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그 부르심 외에는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떡이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런 은사 좀 주지. 그리고 나도 저런 일에 불러주지. 나한테 맨날 청소만 하라게 주님은. 그럼 절대 안 돼요. 청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청소나 주방이나 말씀이나 무엇이 달라요? 똑같으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급이 같아요. 일단 동일한 마음으로 하면 주님은 상급이 같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 진이를 돌보고, 내가 그 진이를 돌보는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내가 전도한 상급이냐, 우리 딸이 진이를 돌봄으로 인해서 내가 전도한 상급이나 우리 딸이 진이를 돌보는 상급이 동일하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매나 화장실에서 봉사하는 자매나 제가 말씀으로 여기서 봉사하는 저나 마음이 똑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같으면 우리는 상급이 똑같습니다. 네. 무너질 확률은 누가 커요? 제가 크죠. 왜냐하면 방송에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절대로 화장실 청소는 교만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시아가 멸망한 건 교만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저번 주 주일날도 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 또 주님이 이 분야를 또 다루게 하셔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넘보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너한테 시킨 일 하고 왔냐? 요것만 묻는다니까요. 너 몇십억 명 다 전도했냐?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시킨 일 완성했냐? 주님이 다 안배를 하셔요. 너는 오늘 이 일, 너는 이 일, 너는 이 일.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시다. 우리가 우시아처럼 비참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만 해라. 그럼 그것만 하십시오. 너 가정에서 잘 가정을 세워라. 그럼 그거 하세요. 너 교회에서 이런 봉사해라. 아멘 하시고, 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일 해라. 그럼 그거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게 청소든 농사든 어떤 것도 안 따져요. 청소부 다 주님이 시켰다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꼭 설교만 해야 주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년이 아름답게 보냅시다. 에? 주님 앞에 진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읍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것만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대지 말고, 그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탐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갑시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잘 들었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대로만 가겠습니다. 절대 남의 기름 부음 넘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좋다고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일 그거 알아서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시아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이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은 대로 처음에는 행했습니다. 참으로 그가 강성해지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름 부음에 손을 대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주시는 그 부르심에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에 하나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혹여 부르지 않는 일을 우리가 이미 손대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뭔지 밝히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더 이상 저처럼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시아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시간 투자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있다면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모든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들 다 사라질지어다. 종양 예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무록들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이 형제 자매에게서 다 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 그 암이 있었던 그 자리 이제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장기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달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 세포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막혀있던 것 뚫려질지어다. 뇌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없어질지어다. 뇌는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의식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말도 정상으로 할지어다. 몸도 정상으로 작동할지어다. 마비는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파킨스병 다 없어질지어다. 떨리는 것은 멈출지어다. 기도할 때 느끼는 전율이나 진동 말고 그거 외에는 떨리지 말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눈 시력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다 걷어질지어다. 시신경화 건강할지어다. 안구 건조증 다 없어질지어다. 귀 잘 들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고마가 생성될지어다. 이명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움직임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에 있는 고름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코는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이 안에 있는 축농증이나 비염 다 사라질지어다. 냄새가 정확하게 맡아질지어다. 입안에 있는 모든 질병 다 없어질지어다. 잇몸과 이빨은 튼튼할지어다. 혀암 다 없어질지어다. 구강암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새로운 이빨은 날지어다. 없어진 이빨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전립선 튼튼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갑상선도 튼튼할지어다.
기관지 건강할지어다. 성대 튼튼할지어다. 목소리는 맑아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는 건강할지어다. 심장도 건강할지어다. 판막 증세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위 튼튼할지어다. 위염 없어질지어다. 위 궤양 없어질지어다. 위암 없어질지어다. 소화는 잘 될지어다. 식도는 확장되어질지어다. 식도정맥 완전히 건강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부위들 주 안에서 건강할지어다. 대장암 다 없어질지어다. 대장은 튼튼할지어다. 직장도 튼튼할지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관절, 허리, 뼈, 척추, 어깨, 목, 발목, 무릎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골수는 풍성해질지어다. 틀어졌던 뼈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빠졌던 뼈들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신경, 근육, 조직인데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피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어떠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30대에 그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실금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치질도 다 없어질지어다. 무덤도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피부에 있는 모든 종양이나 암들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둬주시옵소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한가족교회에 심었건 아버지 다른 지역교회에 심었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건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고객에게 은총과 호의를 입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직장도 사업체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인색함으로 심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 모두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식구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처해에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오니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과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정말 감사하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그 헌금을 위해서 우리 선포 좀 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헌금 기도는 했으니까 우리 선포 기도 좀 합시다.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대로 그대로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믿고 선포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목포에서 이제 목포에도 저희 목포 한가족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조별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지역교회를 찾느라고 너무 어려우시고 어디 갈 곳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목포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것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요. 예, 대전에도 저희 사랑하는 또 지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모임이에요. 군사훈련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가 생겨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4월 달에는 저기 하남에도 세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모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장로교회 이름을 달고 어디 교파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담당해서 하시겠다 하면은 저희는 기꺼이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다 군사훈련 그런 하는 지역교회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게 너무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필요로 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어떤 교파든 교단이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오픈하고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서로의 지체입니다. 서로의 지체예요. 그래서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